할렐루야. 네,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 정말 환영합니다. 우리 혹시 같이 예배를 드리시는 분이 있다면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우리가 비록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는 못 드리고 영상을 통하여서 누구는 컴퓨터 앞에서 누구는 핸드폰 앞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더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 앞에 정돈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아멘입니다. 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주님을 예배하며 그리고 우리 소망 되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주님께 우리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아멘.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처음부터 노래하기 원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전심으로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우리가 다 경배하기 원합니다.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주님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가 비록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주님 각자의 삶 가운데서, 자리 가운데서 주님을 향해 우리가 전심으로 예배하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의 마음을 주님께로 확정시켜 주시옵소서. 저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주님을 위해 우리가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 시간 사랑하는 아버지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또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이 모든 것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나라를 비롯해 정말 세계적으로 어렵고 힘겨운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너무나 함께 모이지 못하고 예배드리지 못하여서 마음이 너무 어렵고 정말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을 잊기 너무 쉽습니다. 주님, 각자의 자리 속에서 정말 주님께 예배드리기 원하며 우리가 마음을 잃지 않고 주님께 또 그 말씀에 더욱더 가까워지는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각자의 화면으로 또 스피커로 이어폰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함께 모일 때보다 그 어느 때보다 더욱더 주님 더 큰 은혜를 주시옵고 우리가 그 어느 때보다 더욱더 뜨겁게 주님께 집중하여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오늘 말씀 전하신 우성현 목사님께 함께 하셔서 비록 스피커로 들리는 그 음성에서도 정말 주님께서 일하셔서 주님,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이 청년들이 그 속에 큰 은혜와 정말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마음을 잃지 않고 주님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기 원하며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이렇게 다니엘 작은 예배로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또 영상으로 또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가운데 또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가득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본문 말씀은 구약성경 아모스 5장 4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우리 영상으로 보시는 청년들도 각자 자리에서 핸드폰으로든지 성경책으로든지 성경을 펴고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을 합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약성경 아모스 5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세 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아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한 시간이 벌써 5주, 6주 차로 접어드는 것 같아요. 우리 다 예배 잘 드리고 계시죠? 네. 또 지금 온 나라가 그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하죠. 또 서울시를 비롯해서 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4월 첫 주까지는 우리 교회 역시 또 우리 단일 공동체 역시 이 사회적 거리두기에 또 적극으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또 영상 예배 사회적 거리두기 가운데 또 영상 예배는 어떻게 드리냐 또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이 시간 또 마스크를 쓰고 딱 이 예배를 위해서 잠시 교회에 머물렀어요. 최소한의 인원으로 찬양팀과 또 우리 미디어 팀과 또 임원 리더님 소수들이 모여서 예배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끝나면 바로 또 흩어져서 교회 밖으로 나가서 또 각자의 자리로 가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 예배로 인해서 오해가 조금 더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참 오랜만에 우리가 함께 모였어요. 아까 찬양도 오랜만에 함께 모여서 너무 좋은데 인사도 나누고 했지만 다시 한 번 더 서로 또 교제하고 얼굴 보면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손은 잡을 수 없으니까 눈으로 해맑게 웃으면서 우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영상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잠깐 읽은 이 구약 성경의 아모스라고 하는 성경은 구약에 보면 소선지서라고 하는 항목에 묶여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우셔서 그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셨는데 오늘은 아모스라고 하는 그 선지자를 세우셔서 그분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친히 전했던 성경이 아모스입니다. 근데 제가 왜 오늘 본문 말씀에 아모스를 준비하고 묵상했냐면 이 아모스 시대와 사실 지금 우리 코로나19 바이러스로 힘들어하고 있는 지금이 참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아모스의 좀 배경을 설명해 드리면 그 당대에 그 시대 이스라엘 시대가 굉장히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었어요. 다시 찾아올 수 없을 만큼 경제적으로 호황의 시대를 겪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고 그들이 경제적인 호황을 아주 부유한 국가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이제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해야겠다. 나를 찾지 않고 다른 우상을 섬기고 세상의 것을 탐하는 내가 너희들을 심판해야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시고 전하시고 그리고 지금 이 시대를 읽는 우리에게도 마음 가운데 깊은 은혜를 주시는 말씀이 이 아모스 성경이라고 생각합니다. 1장부터 9장 그렇게 길지 않은 성경이거든요. 또 시간이 되시면 우리 드라마 바이블이나 여러 가지 도구들을 통해서 함께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 이 사태로 인해서 예배가 참 갈급했어요. 그리고 사실은 저 역시 지금 앞에 있는 이 청년들과 거의 5주 6주 만에 만났거든요. 너무나 반갑고 이 자리가 많이 낯설어요. 어른 예배 때 새벽 예배 영상과 또 다르게 앞에 청년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니까 또 두근거리기도 하고 또 이 시간 참 많이 낯설기도 한데 이 코로나라는 이 힘든 시간 속에서 우리가 교회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신 이 교회라는 곳에서 모여서 예배할 수 없는 이 시간에 저는 좀 예배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스스로도 과연 예배가 무엇일까? 강단에서 아니면 교제하면서 뭐 설교든지 제가 예배에 대해서 수없이 많이 이야기하고 수없이 많이 선포를 했지만 정작 이 위기 속에서 예배를 마음 편히 드릴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예배가 무엇일까 좀 생각을 해봤더니 참 하나님 앞에 먼저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었고 그리고 그 마음과 그 은혜를 오늘 이 시간 우리 청년들에게 영상으로 나눠야겠다라는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또 오늘 찬양팀도 예배에 대한 찬양을 했는데 참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까 시작할 때 제가 짧게 이야기를 했지만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고 계세요? 예배 잘 드리고 계십니까? 네, 어떻게 예배 드리세요? 어떤 식으로? 영상으로 그렇죠? 또 여러분이 좋아하는 목사님 설교로 또 다른 찬양으로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코로나 때문에 쉽게 교제할 수 없고 신방할 수 없는 시간 속에서 종종 청년들을 오가는 길에 만나거나 이렇게 일적으로 잠깐 볼 때 꼭 제가 물어보는 질문이 있는데 바로 이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당신은 지금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습니까? 저도 제 스스로에게도 그 질문을 참 많이 던졌거든요. 여러분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했을 때 모든 청년들이 이 대답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요. 우리가 너무나 당연스럽고 습관적으로 드렸던 그 교회에 모여서 드리는 공동체 예배가 가장 감사한 은혜였구나라는 고백을 하더라고요. 아멘이시죠? 저도 참 그 시간이 많이 그립습니다. 이게 너무나 습관적이고 당연했었는데
감사하지 않았거든요. 당연히 모여서 예배하는 거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청년들을 모일까를 고민했지 주회전에 모여서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가장 첫 번째 감사요 은혜였다는 것을 저도 잊고 살았던 것 같아요.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가장 먼저 주셨던 것 같아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 다른 청년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함께 자연스럽게 모이고 서로 얼굴을 마주하고 함께 교제했던 그 시간이 어쩌면 가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큰 배려였고 큰 은혜였다는 것을 다시 한번 더 떠올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함께 예배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나는 지금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 우리가 지금 말했듯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뭐 큐티로든지 아니면 교제함으로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켜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참 답답한 시간인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우리 교회 모든 목회자들 그리고 성도님들이 어서 우리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고 싶습니다. 빨리 그날을 기다리고 싶습니다라고 하는데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갈수록 점점 숫자가 줄다가도 또 여러 가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또 교회의 사건들이 터져서 참 우리의 마음을 많이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 저한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은 나의 예배를 어떻게 받으셨을까? 말했지만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걸 참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기대하고 그리워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그 질문 앞에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없는 저의 모습을 좀 발견했던 것 같아요. 나는 지금 왜 예배를 기다리고 있을까? 나는 지금 왜 이 예배를 원하고 있을까? 혹시 내가 예배하는 것을 예배하고 있지 않았을까? 혹시 내가 예배하는 것을 이 예배라는 것이 나의 우상은 되지 않았을까? 라고 하는 생각이 남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코로나 이 긴 시간 동안 이제 4주, 5주, 6주 넘어가는 시간 동안 예배가 무엇인지 내 마음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고민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가 정말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나에게 다시 한 번 더 알려주십시오라고 그런 기도를 간혹 가다가 종종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 같아요. 저희가 수련회 때 나눴지만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저는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를 참 좋아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어떤 여인이죠? 남편 5이 있었고 참 불우한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가장 소외된 여성의 대표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갈 곳 없고 만날 사람 없고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까 떼양볕이 내리쬐는 가장 힘든 날씨의 시간 속에서 사람들이 찾지 않는 그 우물가에서 혼자 사람들이 피해 쉬기 위해 갔어요. 근데 거기에 누가 계셨죠? 예수님이 계셨어요. 왜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고자 먼저 그 자리에 가셨거든요.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 그 자리에 갔어요. 그리고 그 여인을 위로합니다. 공감하시고 위로하세요. 그리고 그 뒤에 나누는 대화가 갑자기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힘든 시간 속에서 예배에 대해서 고민하는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노크하시더라고요. 사마리아 여인이 그렇게 해요. 이제 예수님을 만났어요. 선지자를 만났어요. 기다렸던 메시아를 만났어요. 근데 이제 이 메시아가 가면 다시 만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런 질문을 해요. 내가 다시 만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주 간단하게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랬더니 사마리아 여인이 뭐라고 하냐면 예루살렘에 가야 예배하잖아요. 그곳에 가야 예배하는데 저는 이방인 사마리아 여인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가서 예배할 수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고정관념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지금 교회가 문을 닫아서 코로나 때문에 국가의 방침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는 관계로 우리가 예배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예배는 어떻습니까? 라는 질문 앞에 어서 예배하고 싶어요. 함께 예배하지 않으니까 점점 더 마음을 잃어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믿음의 신앙을 조금씩 잃어가는 것 같아요. 라는 이야기를 거의 대부분의 청년들이 쉽게 하더라고요. 부끄럽지만 저도 그래요. 사마리아 여인이 나는 예루살렘에 갈 수 없는데 어떻게 예배를 한단 말입니까? 라고 예수님 앞에 질문해요. 우리의 질문과 동일한 질문이죠. 이 질문 앞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요. 여러분 성경의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을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신약 성경에 있어요.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 이 두 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마리아 여인이 나는 예루살렘에 갈 수 없어요. 어떻게 예배합니까?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그리고 말씀하신 구절이 여러분 읽으신 구절이에요. 하나님께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에서만 하나님의 임재가 성령의 임재가 있는 예배의 처소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성령이 임할 것이고 그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이며 그 예배를 주님이 기뻐 받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으셨던 아모스 5장 4절 말씀도 동일해요. 아모스 선지자 입술을 통해서 죽어가고 있는 그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막 저주하세요. 내가 너희를 다 죽일 것, 심판하실 것, 너희는 망할 것이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주 간단한 말씀을 선포하세요. 너희는 나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예배도 똑같습니다. 갈 수 없어서 예배하지 못할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마음을 다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멘이시죠? 영과 진리로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는 때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지금도 찾으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을 다하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무엇일까? 또 그 고민이 남잖아요. 수없이 들었어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가 예배되게 하시고 우리도 완전하신 하나님 뭐 의와 진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을 예배합니다. 찬양하지만 실상 우리의 삶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이 막연해요. 그걸 쉽게 적용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제가 좀 남는 시간 동안 이 책을 읽었어요. 저희 교역자들이 함께 나눴는데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책을 읽었는데 설교의 대가라고 하는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목사님이 이 책을 쓰셨어요. 근데 이 책이 어떤 책이냐면 그분이 이제 근 50년 가까이 목회를 마치시고 1977년도에 이제 목회를 정리하는 그 시간에 처음 사역했던 교회에 가서 마지막 설교를 하세요. 지금도 전 세계에 가장 설교를 잘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거의 우리나라에 있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목회자들이 이분의 설교를 배우고 이분의 설교를 많이 담고 싶어해요. 그래서 이 책은 뭐냐면 마지막 설교를 책으로 만든 이 설교집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긴 시간 동안 목회하시고 50년 가까이 정말 열심을 다해 설교하셨던 설교의 대가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 질문을 해요. 여러분은 예수님께 관심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 그분께 관심이 있습니까?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에 대한 관심입니다. 내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는 그 예배자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향한 관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고요.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고 예배하기 힘든 상황 속에서 여러분 지금 무엇을 기다리십니까?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는 그 경험을 여러분들이 애타게 기다리십니까? 아니면 우리 공동체의 즐거움을 더 기다리고 계십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관심에서 시작돼요. 예배에 대한 고정관념과 습관이 참 우리의 중심을 많이 흐트러뜨린 것 같아요. 분명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저도 그 시간에 지금 너무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모일 수 없는 이때에 저와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지금보다 조금 더 하나님께 관심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 조금 더 관심이 많아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먼저 회복되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이에요. 함께 예배하는 거 너무 좋죠. 함께 우리가 교제하는 거 너무 좋죠. 저 공동체 너무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보다 가장 먼저 회복되어야 될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입니다. 이거 좀 쉽게 표현해서 관심이에요. 관심. 여러분 한 주간 살면서 하루에 24시간 시간 동안 아니면 여러분 일상을 살아가는 근 12시간의 시간 동안 얼마나 하나님과 교제하고 대화하고 하나님께 관심이 있으세요? 그분을 향한 관심을 우리가 회복하면 좋겠습니다. 아모스 5장에서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너무 쉬운 이야기예요.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잖아요.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답답하잖아요. 예배할 수 없어서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잖아요. 간단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하면 살리라. 우리가 평생 붙들어야 될 좌우명이 이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매일의 삶을 살 때에 하나님에 대한 관심, 예수님에 대한 관심 어떻게 커질 수 있을까요? 그 삶 속에서 그냥 하나님을 조금 더 생각하면 돼요. 예수님을 조금 더 생각하면 됩니다.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대화하듯이 하나님께 감사하면 그만입니다. 하루 출근길과 퇴근길 속에서 여러분 요즘은 집에서 여러 가지 업무를 하실 텐데 식사한 후에 잠깐의 짬을 내어서 큐티하고 말씀 읽으면 더더욱 좋겠지만 그것이 힘들다면 그냥 혼자 하나님 앞에 중얼중얼 대화하세요. 감사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으시고 그 사람의 예배를 받으신다고 하셨어요. 길을 걷다가도 사람을 만나가다가도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예배의 장소를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그냥 마음속으로든 작게 입으로 내뱉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 그것이 저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인 것 같아요. 삶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인 것 같아요. 예루살렘에 어떻게 갑니까 내가? 그 질문 앞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너의 삶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작년에 이제 이 다니엘 부서를 맡고 그리고 리더들과 또 시간 되는 청년들과 함께 모여서 저희 집 앞에 있는 불광천 그 벚꽃길을 걸었어요. 지금도 보니까 이제 벚꽃이 조금씩 피고 있던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작년의 기억이 나더라고요. 작년에 벚꽃 보러 가야겠다라고 생각할 때 제가 그 당시에 부회장으로 섬기고 있던 어떤 청년과 함께 식사하고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그 청년을 만나기 전에 잠깐 시간이 돼서 불광천에 가만히 이렇게 앉아 있는데 되게 좀 오글거리고 느끼하고 웃기지만 바람이 딱 부는데 이상하게 감사하더라고요. 진짜 바람이 딱 부는데 나이가 들었나 봐요. 벚꽃이 막 날리는데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 앞에 그냥 감사했어요. 하나님 날씨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벚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오늘 저녁에 밤늦게 청년들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 그냥 그렇게 주저주저 내뱉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마음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때 마음이 너무 기쁘더라고요. 뭐 대단한 건 한 거 아닙니다. 기타를 쳤습니까? 악기가 있었습니까? 제가 성경책을 펴고 하나님 앞에 뭐 대단한 걸 요구하였습니까? 아니요. 그냥 사소한 바람의 날림에도 그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 아까 여러분 찬양하셨잖아요.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시겠다고 찬양했잖아요. 그게 이거예요. 여러분이 지금보다 어제보다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조금 더 높이는 것. 조금 더 대화하는 것. 조금 더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방법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그 방법으로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냐면 너희는 살리라라고 오늘 말씀에 약속하셨어요. 설교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참 우리가 답답한 시간 속에 있습니다. 모이지도 못하고요. 그리고 참 요즘 생각 많이 나는 게 20살 청년들이에요.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 입학했더니 대학에서 오지 말래요. 그렇죠? 얼굴도 모르는데 누군지도 모르는데 카톡방이 생겼대요. 그래서 얼굴도 모르는데 인사하고 갑자기 동아리 광고가 막 들어오고 이것만큼 낯선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막 선배들이 막 얼굴도 모르는데 선배들이 선배님 하고 참 어려운 때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나라도 참 어렵습니다. 코로나뿐만 아니라 뭐 엠번방 사건이나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사건들 속에서 참 혼란스러운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찬양도 그렇고 오늘 말씀도 그렇고 지금 우리가 가장 회복돼야 될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여러분 예배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회복하냐고요?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조금 높이십시오.
삶을 살아갈 때, 길을 걸어갈 때, 대화할 때, 호흡할 때, 절망이 찾아왔을 때, 슬픔이 찾아왔을 때, 다툴 때, 관계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냥 그 자리에 엎드려서 하나님과 대화하십시오. 그것이 예배입니다. 거창하게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하고 목회자가 설교하는 것만이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 일상의 삶 속에서 말씀 보고 찬양 듣고 하나님과 길을 걸으며 대화하는 것이 신령과 진정,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 그렇게 다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그 날을 그렇게 기다리면서 길을 걸어가면 좋겠습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당장 2주 뒤에 만납시다라고 약속하면 참 좋겠는데 언제 하나님이 다시 허락해 주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시 허락해 줄 그 시간까지 우리는 그냥 기다립시다. 어떻게 해요? 예배하면서 기다립시다.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기다리면 좋겠습니다. 주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길을 걸어가면서 삶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과 관심을 조금 더 늘려가며 여러분 버텨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우리가 다시 만났을 때 우리 이전보다 더 뜨겁게 사랑하고 더 뜨겁게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예배자인 줄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 하나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이 시간 좀 마치면 좋겠는데요. 어떤 찬양을 우리 청년들과 나누면 좋을까라고 하다가 사실 처음에 나누고 싶은 찬양은 다른 찬양이었어요. 내 안에 가장 귀한 것이라는 찬양이었는데 어제 밤에 이제 새벽 늦게 집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설교를 한 번 더 검토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정말 신기하게 갑자기 이 찬양이 생각났어요. 진짜 어제 한 새벽 3시쯤 된 것 같은데 딱 이 찬양이 생각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청년들과 각자의 자리에서 영상으로 이 찬양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라는 찬양이에요. 여러분 뭐 컴퓨터로든 핸드폰으로든 찬양 가사를 찾으셔서 우리가 함께 짧은 시간이지만 좀 부끄럽지만 이 찬양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이 예배를 마치면 좋겠습니다. 주의 아름다움은 주의 아름다움을 말로다 영원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 주님의 그 놀라우심을 다 표현할 수가 아름다우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 이 합당한 거룩한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처음부터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아름다움은 주의 아름다움을 말로다 영원할 수 없고 영원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을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우리 가능하시다면 우리 각자 자리에서 잠시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함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함께 모이지 못하는 이유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참 부끄러운 모습을 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참 죄송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그 마음을 회복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이 청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 눈을 감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가셔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그 사랑이 날마다 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죽어가는 예배를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계속 머물러주는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찾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점점 더 멀어지고 세상을 아까워지며 점점 죽어가는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말씀으로, 다시 복음으로 주여 돌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나 하나님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해를 노력하며 날마다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 되길 소망합니다. 길을 걸을 때에도 하나님, 삶을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 주를 찾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복시해주시고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주여 이 시대를, 이 사람을, 이 때를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이 구도하고 예배하는 이 청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청년들의 마음을, 예배를, 삶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토요일 우리가 다니엘 작은 예배라는 이름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였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호흡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회개하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보혈이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무너져버린 우리의 예배가 오늘 이 시간부터 이 작은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청년들이 참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했던 그때가 주님 많이 그립습니다. 주님, 그저 그리움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아니라 그때를 기도하고 기다리며 기대하며 다시 우리 예배를 세워나가려 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주님을 더욱더 경험하고 주님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더욱더 커지게 하실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또 우리 다음 예배 자리에서 함께 만나겠습니다.